어제 제가 제5권 107편으로 시작되는 제5권은 포로에서 잡혀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정리된 그런 시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08편에 다윗의 시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린 게 되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윗의 시가 몇 편이 나오거든요. 왜 다윗의 시가 여기 있지? 편집을 하려면 150편 중에 앞쪽에다가 넣어야지. 여기는 포로 이후의 상황 속에서 지은 시들이 주로 모여 있는 곳인데 다윗의 시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다윗은 훨씬 이전의 사람인데 포로 이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시편을 편집할 때 포로 이후 정황 속에서 읽도록 5권을 편집을 해 놓았는데 108편은 굉장히 독특한 시예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시는 처음 봐요. 이 시는 시편 57편과 60편 두 편을 합해 가지고 놓은 거예요. 57편 7절부터 집에 가서 읽으세요. 11절까지. 60편 5절부터 12절까지 요 두 부분을 딱 모으면 108편이 돼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몇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로 9절. 자, 이게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굉장히 같이 이렇게 밀접되어 있잖아요. 여기 9절 말씀도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이것도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걸 이렇게 인용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 60편 5절부터 8절.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6절이 그렇게 돼 있죠. 6절.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그게 어디 있죠? 7절에 나오죠. 길르앗은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자, 이런 말씀도 8절과 9절에 그대로 등장해요. 여러분, 다윗이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설교도 했는데, 다윗이 졌다는 말은 없지만 한 번 엄청나게 밀렸던 적이 있었다. 어느 나라에? 에돔이라는 나라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배경하고 또 이후에 있는 사건하고 연결을 잘 해주고 있는데, 다윗이 전쟁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패배한 적이 있었다라고 보는 성경학자들의 제시하는 성경 구절은 열왕기상 11장 15절이에요.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그 다음 말씀,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전사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서 요압 장군이 나타나기 전까지 다윗의 군대가 상당히 에돔 사람들에게 곤욕을 치르고 전사자들이 꽤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요압이 올라가서 에돔 남자들을 다 쳐 죽였는데 6개월 동안 전쟁을 해서 에돔 사람들을 쳐 죽였어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와 싸우는 건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나라예요. 에서의 나라인데, 이 나라와 원래는 형제간이죠. 오래전으로 올라가면 조상이 같으니까. 그런데 이 에서의 나라와 형제간으로 하나님은 지내기를 원하시는데,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경우가 다윗에게 약간 있었는데, 이후에 포로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갈 때 에돔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벨론 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형제 나라를 같이 조롱하고 같이 약탈하고 같이 미워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오바다서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여기 너는 오바댜 말씀은 에돔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이제 에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는 전쟁에 좀 밀려서 이스라엘의 군사들 중에 전사자들이 생겨서 요압이 올라올 때까지 곤욕을 치르면서 패배했던 경험이 있고, 그 다음 이스라엘이 무너져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막 끌려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거기 같이 들어와서 약탈하고 같이 어려움을 줬던 나라가 에돔이었다는 이 흐름이 있는 상황에서 이 시를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는 전혀 다르게 읽혀지는 시가 된다는 것이죠. 찬양을 드린 후 애통한 상황을 거론하고 에돔에 대한 대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그 말씀이 10절과 11절이에요. 고통을 주는 에돔이란 나라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다윗 시대에도 있었고 포로기 때도 있었던 고민스러운 일인데 그것에 대한 기도가 10절과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과거의 다윗의 그 경험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형제들인 그 에돔 사람까지 덤벼들어가지고 막 약탈하고 고통을 줬던, 그리고 이 적대 관계가 이어진 이 상황 속에서 에돔에 대한 고민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08편을 썼다고 보는데, 먼저는 이 시를 배치할 때 1절부터 5절을 먼저 배치하면서 중심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성경 보시고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자, 우선 마음속에 에돔에 대한 그 고민, 에돔과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이 고민, 주변 나라들을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하고 우리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기도문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저희들 마음을 정했어요. 어떤 마음을 정했냐면 저희 찬양할 거예요. 저희 먼저 찬양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구절을 1절에다가 2절에다가 놓은 거예요. 나라를 잃고 나면 여러분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예배도 못 드려요. 그런데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비파와 수금이 나오잖아요. 비파와 수금. 비파는요, 물항아리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물항아리. 자, 사진을 하나 보시면 이게 비파거든요. 물항아리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다윗이 이걸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니까 비파 연주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냥 거미줄 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수금은 하프예요. 이런 하프예요. 자, 이 수금도 여기 거미줄이 쳐져 있어요. 70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비파와 수금을 이제 털어서 거미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한 것으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를 가져다가. 굉장히 아름다운 시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제 2시에 모든 집회가 고등부가 마쳤대요. 그래서 다 마치고 자자 그랬는데 애들이 하나님을 1시간 동안 찬송하고 싶다고. 2시부터 3시까지 팀수양관 그 산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아요. 그 밤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찬양하겠다고. 누가 막아요? 아무도 막지 못해요. 선생님들까지도 자야 되는데 애들이 찬양하겠다고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찬양할 때 이렇게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입을 안 벌려요. 어떤 분은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이 마음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걸 누가 막아요? 그 마음을 확정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모르는 찬양도 가사라도 읽으면서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게 중요해요. 새벽은 뭐죠? 전날 밤에 대비되는 새롭게 다가오는 미래의 시간이 이게 새벽이에요. 새벽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구원의 시간이, 하나님은 구원을 새벽에 많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새벽에 내가 새벽을 깨우고 찬양하겠다. 3절로 5절, 하나님은 만민 중에서, 문나라 중에서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다윗이 찬양하는 이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포로기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찬양하는 이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70년이라는 시간을 말씀하시더니 그대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 친절한 사랑과 그 진실하심이 너무너무 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11절 12절이 나중에 나오는 게 영성이에요. 4절 5절이 먼저 나오고 11절 12절이 나중에 나오는 게 영성이에요. 뭐 급한 일이 많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의욕과 그 기도 제목이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 이것이 축복.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앞부분에 기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제가 오늘 준비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인도자가 누구지? 왜 이렇게 음성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김용재 전사님 소리 아닌데, 정다니엘 전사님 소리도 아닌데 이 소리가 누구 소리지? 한참 막 고민했는데 농화부에 정보선 전사님 오늘 찬양 인도하셨거든요. 음성이 되게 좋으네요. 찬양을 아주 좋은 음성으로 찬양하셨어요. 보통 이 농화부 전사님들은 말을 못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박정권 목사님이 한참 있다가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박 목사님 말을 하세요? 막 이래가지고. 우리 정보선 전사님은 찬양 잘하시네. 찬양을 앞세우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성경 보시고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57편에도 있거든요. 이 가사가 안 보이시죠?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온 세계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가득 찼어요.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사랑이 가득 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지은 씨가 찬송이 돼가지고 세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 제목을 꺼내기 전에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얘기를 꺼내는데 그것이 6절이죠. 자, 6절 성경 보시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죠. 사랑하시는 자, 야디드라는 이 단어가 사랑하는 자식, 절친한 친구, 사랑하는 배우자, 자, 이런 표현을 수식하는 형용사로 이렇게 쓰이고 있잖아요.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오른손으로 수단이 되죠. 오른손,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으로, 더 힘 있는 손으로 구원하소서.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오른손을 동격으로 봐서 하나님의 오른팔입니다.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는 당신의 오른팔입니다. 오른팔하고 당신하고 어떻게 분리할 수 있겠어요? 마땅히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7절입니다. 세겜과 숫곳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에 내려오셨어요. 세겜과 숫곳으로 오셨는데 지도를 보시면은 세겜은 서쪽의 대표적인 장소고 숫곳은 동쪽의 대표적인 장소예요. 여러분, 세겜이 어디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여호수아 8장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사이에서 골짜기에 섰는데, 여호수아가 섰는데 이 골짜기가 바로 세겜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저주하는 말씀, 축복의 말씀을 서로 아멘 아멘 하는데 그 사이가 세겜이에요. 이 세겜에서 하나님과 많은 약속들을 체결했죠. 여호수아 23장, 24장에 그 언약을 체결한 것을 세겜으로 보고 요셉의 뼈를 묻은 곳을 세겜으로 보여요. 이 세겜은 서쪽 지역의 중심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동쪽의 숫곳은 갓지파에게 분배된 성인데 옛날에 야곱이 집과 외양간을 지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두 곳은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는 잃어버렸던 과거에 소중했던 도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 오셔가지고 줄을 재고 이렇게 하면서 도시를 건설하려고 측량도 하시고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진입하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평양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평양을 나누고 개성을 측량한다. 이건 통일됐다는 의미고요. 하나님이 이제 회복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자, 8절에 길르앗과 므낫세가 나오죠. 자,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요단 동편의 위쪽에 두 곳, 므낫세, 길르앗. 그다음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그랬어요. 서쪽에 두 곳, 총 네 곳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동쪽과 서쪽에 분배된 땅들을 말해요. 여기 투구와 규가 나오는데 승리를 가져오는 사령관의 특권과 권세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땅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 포로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동안 고통을 줬던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이 9절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자, 지도를 보시면 블레셋 땅, 에돔 땅, 모압 땅, 이 사람들 틈만 나면 괴롭히고 어렵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을 또 마주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과거에 말씀하셨잖아요.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이거 세숫대야를 말해요. 발 씻는 세숫대야. 군사들이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돌아와서 발을 씻는 세숫대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모압은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에돔을 향해서 신을 던졌다는 말은 에돔은 이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돔을 이기신다는 거예요. 블레셋을 향하여 외친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승전가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외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힘들었던 대적들을 하나님이 묶어주시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제압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 승리, 사실 다윗이 이런 나라들을 다 이기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됐거든요. 그 다윗의 승리를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가서 고생해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로 바꾸어서 포로로 돌아올 때는 이 108편을 읽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이에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이제 하나님은 승리하시기 위해서 견고한 성읍으로 진입하십니다. 에돔으로 가십니다. 누가 나하고 같이 갈래? 나하고 같이 가면 같이 승리할 수 있는데 헌신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는 길에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여러분이 초대를 받으면 기꺼이 초대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신 거예요. 하나님 초대에 응해서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에돔으로 혼자 가서 혼자 이기세요, 난 여기 기다릴 테니까, 그게 아니에요.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도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1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옛날에 다윗이 에돔에게 밀렸을 때 썼던 시예요. 옛날에 참 에돔에게 당했죠. 어려웠죠. 군사들이 전사했었죠.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에돔 사람들에게 많이 고통했는데 그 탄식하면서 기도하지만 12절 13절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밟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기만 하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12절 13절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선한 일에는 항상 대적들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산발락과 도비야가 나타나가지고 방해하죠. 느헤미야는 그걸 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성을 완공했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놀라운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하만이라는 대적이 등장해요. 그래서 나중에 하만이 오히려 장대에 달려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에돔 사람 헤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에 관여하고 협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여우로 지칭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승리를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원수마귀는 계속 방해하는 뭔가를 계속 손짓을 한단 말이죠.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과 동행하면 이겨낼 줄 믿습니다. 사람도 이겨내고 사건도 이겨내고 환경도 이겨내고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승리의 자리로 우리들을 이끌어내실 것을 강력하게 바라보면서 이 시편 8편을 힘있게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